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가져야 되는 좋은 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들을 발견하고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잘 심어 놓아야 그 다음에 어려운 가지치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게 되면 어려운 이야기부터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쉬운 것에 대한 바탕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쉬운 메시지가 분명히 먼저 마음속에 옵니다. 그 말씀부터 마음에 잘 담아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계산지역의 식구들이 지난주부로 모두 다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생겼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존재를 여러분 그 말씀도 잘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읽으면 발견할 수 있는 쉬운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태초가 있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우리들 안에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울지라도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선명한 기초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쉬운 것에서 어디로 나아가요?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넘어가셔요. 성경을 이해할 때 복잡한 걸 먼저 붙들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쌓아갈 수 없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미적분부터 가르치나요? 덧셈 뺄셈부터 가르치나요? 덧셈 뺄셈도 어떻게 가르치나요? 25만 6,950 빼기 26만 5천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는 이렇게 가르치죠. 단순한 것부터 해서 복잡한 것으로 나가요.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선명한 것에서 애매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명한 것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애매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루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고 쉬운 메시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고 단순하고 선명하다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그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석가래를 놓고 멋진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세모에다가 네모만 그려놓으면 집이 되죠.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할까요? 그게 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집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는 다 그게 집이라는 걸 알아요. 왜요? 단순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쉬운 것부터 먼저 해나가고 그것을 작업을 해나가던 우리들이 조금 더 복잡한 집을 그릴 수 있는 것 이해되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떻게 이해되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애매하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눈을 감지만 그때 팝업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온 것에 따라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올라온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로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내게 올라온 생각 혹은 누구에게서 들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미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갔는데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그곳에서 돌아오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지 않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 자꾸 내 몸과 내 영혼 가운데 나쁜 습관이 훈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려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쉽고 선명하고 그리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마음에 잘 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라고요? 창세기는 시작과 관련된 책이에요. 창세기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네 사건과 그리고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만 담아놓고 그리고 성경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될 거고요. 알지 못했던 게 알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이 땅 위에 천지와 천지,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것과 그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있는 존재와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있는 세계는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성경은 우리들을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건 창조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종이로 인형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 종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저는 우리 계산자교회 식구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온 만물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도 하나님 없이는 바른 인생 될 수 없다. 그걸 2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됐다? 땅이 뭐 했다고요? 혼돈했다는 거예요. 혼돈했다는 말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공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안에가 차 있다, 비어 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채워져 있다, 비워져 있다.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다음이 뭐예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흑암이 있었다는. 흑암이 뭐죠? 어두운 거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채워가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불만족을 채워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혹은 철학을 통해서, 다른 사상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뭘 채워가는 거냐면 무질서함에 질서를 주고 싶어하는 거고 빈 곳을 채우고 싶어하는 거고 그리고 어두움에 빛을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게 이 세상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자로 하나님 뽑으신 게 돈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빈 것 가운데 채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이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좁게 와서 저희 각자도 혹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질서를 주고 빈 것 같은 거에 채움을 주고 어두운 것 같은데 빛을 주는 방식이 그거 아닐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혼돈과 그 공허함과 그리고 그 흑암은 누구만이 진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멘인가요? 정말 아멘인가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나는 이것이 없어서 문제였고 난 이것이 없어서 혼란했고 난 이것이 없어서 마음이 비었고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어두웠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 끌어모아 이 구절 앞에서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야 내 혼돈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야 내 비움이 채워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시간들이 빛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모처럼 그 터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창세기 1장 2절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 인생이 질서가 생기고 채움이 생기고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보시고 지금을 한번 보셔요. 그렇게도 열심히 추구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논쟁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싸워보았는데 과연 나는 채워졌는가? 과연 나는 질서 있는 삶을 사는가? 과연 나는 갈 길을 밝히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요. 여러분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언제 주셨던 걸까요?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는데 그들 마음속에 변해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없이 비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갈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단다.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의 무질서함과 너희들의 공허함과 너희들의 어두움의 삶을 나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출발에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땅을 설명할 때, 인류를 설명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설명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누구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얘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전 세대 혹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적어도 누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그럴듯하게 꾸밀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지역교 식구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안에 꼭 새겨 넣으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구절과 함께 연결해서 읽을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있는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로 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이거예요. 난 너희를 꼭 뭐 할 거다. 책임질 거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책임지신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꼭 듣고 있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창조했단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질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망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경험이 쌓여도 우리는 우리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셔요. 시편 46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기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게으른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자꾸 살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공동체의 일을 결정할 때 자꾸 하나님 역할을 사람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꾸 우리가 쓰던 방법을 떠올리려고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쓰던 방법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가볍게 저와 여러분의 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할까요? 교만이라는 게 뭐라고요? 누구 자리를 뺏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뺏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이해하셔요? 그러니 그 세상이 움직여가는 방법과 그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과 그 가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방법을 누가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살아야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읽지도 배우지도 않아요. 맞다고 카톡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읽지도 배우지도 않는다면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써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먹지도 않으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애굽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안 믿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부서 일을 하고 세상 방식으로 위원회 일을 하고 세상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해요. 그럼 그곳이 어디가 되겠어요? 출애굽기에 보이는 혼란스럽고 빈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읽습니다. 4절 읽을까요?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우리가 불행하길 원할까요? 행복하길 원할까요? 단연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요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선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좋은 모습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신분으로 변화되어 그 구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빠짐없이 집어넣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나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쭤보셔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안 행복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어떤 상황이 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나는 하나님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혹시 혼돈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모셔올 때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빈 것 같을 때,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여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